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본래 별게 아닌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 노래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린 배우의 마지막 노래 구절, 함께 웃어요. 아마 이 노래가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실 때 보셨던 현실이 지금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하다, 기가 다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올 2월 중순 첫 확진자 이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삼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아주 그 바이러스의 기운이 극성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되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이 국민들과 함께 다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모범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코로나를 이겨왔습니다. 온 세계에 엄청난 환자와 희생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종식을 앞에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그 새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가 다 빠져버린 불쌍한 양들,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듯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여기서 예쁜 어린 양이 아니고 장성한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목자 없어서 지저분하고 지치고 병든 양들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어려워하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이 9장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에 이제 목자 없는 양의 하나의 예가 몇 가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9장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혈루증은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죠.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아요. 12년 병치레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온 세계는 지금 4달 코로나 병치레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유지입니다. 그러나 딸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잃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7절에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죠. 맹인들은 당시에 고칠 수도 대처할 수도 없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따로 자기들끼리 무덤 사이 같은 데서 지내곤 하였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말을 못하면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쉽지 않은 조건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씌워져서 삶에 그렇지 않아도 말을 못해서 소외가 두텁게 가로막혀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낙인 찍힌 인생이에요. 귀신 들렸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진이 다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고생하고 지친 사람들을 공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한 것보다 많이 어려워요. 어떤 교우가 요즘 삼척 상황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제게 얘기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어려워요. 보통 생각과 상식적인 판단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삼척만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망갈 수 없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공감 능력에서 시작해요. 교회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병든 양을 끌어안고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힘들고 지친 양들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속회도 거기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도 출발점이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요즘 사그 정신을 찾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그,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병들고 지친 이 세상,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고 권유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힘껏 웃어요 그러면서 권유하는데 우리도 감사하며 나가야겠어요. 예?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병들고 지친 한 마리 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친 한 마리 양,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제한과 차별을 두지 않고 두루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뭐가 없고 제약이 없는 예수님의 보편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 한 분을 찾고 있는데 어떤 때 말이죠, 지방이라서 영동이라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자리를 지금 우리가 채우느라고 사역자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할 곳이 목사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적합한 일꾼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교회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첫째로 가르치시며,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일을 하는 곳이라면 첫째는 가르치는 일, 교육 사역을 해야 되고, 둘째는 천국 복음 전파, 복음 전도해야 되고, 셋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공감하며 나가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맡은 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에요. 첫째로 교육 사역입니다.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때로는 좀 늘 일상적이고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아는 것이 많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뭐 네이버 다음 다 누르면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신학이나 성경이나 교리를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깨달아 바른 길 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진실하게 가르치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부르시는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도 오늘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참된 사랑의 길을 배울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 워싱턴 교회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작가죠. 근데 그분이 히말라야 높은 길을 트레킹한 그 경험을 책을 쓴 게 요즘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행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평생 복음을 정식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에 대한 오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이방 세계뿐 아니라 우리 삼척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복음을 알고만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실제로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세상에 복음을 주라고 명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 복음을 바로 제시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이면 저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치유 사역에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삶의 회복에 연결되는 것이죠. 12제자가 치유 사역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사람 살리고 민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기 위하여 정상을 선포하는 게 치유 사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의사가 돼야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모든 잘못을 바로 세우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정상적 삶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이 생활화되면 치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의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그 거룩이 생활 속에서 이어지면 우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은 당연하고 별것 아닌 그런 일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죠.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또 예수 복음, 이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의 병 앓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병, 소외와 고독,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사회적인 병,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삶을 전해주면 전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체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쳐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데 이 일은 복음으로서만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부터 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큰 일은 지극히 작은 한 가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부터 달라져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여러 직분이나 위치에 있다면 바로 나부터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의 9장 35절에서 38절에 나타나는 일이 이제 훗날 제자들이 모집되고 굉장히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을까요?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도덕현 씨라고 있습니다. 이 도덕현 씨가 포도나무를 잘 모범적으로 한 그루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먼저 땅을 비옥하게 했답니다. 유기농을 만들어서 지력을 높이고 영양이 충분한 땅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해 줬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병을 앓으면 1년 농사가 다 망해버리니까 하우스를 짓고 병충해를 막았습니다. 이 도덕현 씨는 포도나무를 정말 끌어안고 잘 만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력을 높이고 병충해를 방지해 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나무 한 송이를 여러 해 길러서 열매 맺게 했는데 몇 송이가 맺혔는가 하면 4,500송이가 맺혔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굵은 포도나무가 하나 자라서 쫙 퍼졌는데 밭 한 마지기 정도의 그 넓은 땅이 다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덩쿨로 덮여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 기록이랍니다. 4,500송이. 제가 신순여 집사님네 집에 신방 갔더니 집 주위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2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이거 TV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도덕현 씨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어요. 여러분, 아마 밭 한 마지기 정도의 포도 한 그루가 자란 그런 큰 밭인데, 말하자면 교회로 적용하자면 삼척에서 교회 학교 한 반이 수백 명 모이는 반이 되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고요. 도덕현 씨가 포도나무 키우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돼서 감당하면 가능해요. 속회가 한 속이 한 속, 두 속 늘어나서 8속, 9속 돼서 한 교구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꿈 한번 꿔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꾼 되어 감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땅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진이 빠져버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처럼 추수할 일꾼을 찾아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을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38절이죠.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방황하는 양이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회복과 변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거나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속회를 위하여, 우리의 반을 위하여, 우리의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의 봉사하는 모임을 통해서 만나면 논쟁하고 싸우는 모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부르실 때 응답했어요. 오늘 9장 보면 바로 이어서 10장이 나오는데 12제자의 명단이 바로 나옵니다. 일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작은 일이라도 응답하는 사람들에게서 일꾼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순서를 맡겨요. 그럼 예배 순서를 잘 감당하다 보면 한 순서, 두 순서가 계속되는 동안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모임의 리더로 부릅니다. 무슨 일이나 역할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 봉헌위원, 기도 담당 이런 것이 작아 보이십니까? 거기에 응답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응답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부름이 이번 주간에도 있지 않아요. 직접 간접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나가면 추수할 일꾼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도덕현 씨처럼 내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맺힐지도 모를 일이에요. 기도를 맡아주세요. 리더가 되어주세요. 책임을 맡아 이 일에 수고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힘들다, 귀찮다, 물리치지 마세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뿐이지요. 응답할 때 일꾼이 되고 응답할 때 능력을 주시며 평안과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전폭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비추니 빛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에도 머무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귀신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권능과 같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월적 권능이나 기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공감 능력을 주셔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요 얼마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가진 권능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며 응답하는 사람은 지혜와 권능을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냥 보통 교인일 뿐인데, 한 사람의 집사일 뿐인데, 권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십니다. 권능 받아서 우리가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먼저 나부터 변화되고 회개하고 부족함을 채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하고 교만한 것의 도구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사용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빛을 채우고 나아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회복사역이 먼저예요. 여러분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빛으로 밝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놀랍게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힘을 주시는데 그때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해와 고난을 감당하는 마음, 제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추수하는 일꾼은 책임이 있는 일꾼입니다. 책임을 망각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생명까지 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며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때 위대한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여 위대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손잡고 일할 일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가와서 제단 숯불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 주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정결케 해 주시고 능하게 해 주셔서 추수할 일꾼 되게 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부르시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우리 속회로, 우리 반으로, 우리 모임으로, 우리 선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성실히 응답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추수할 일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일꾼이 어디서 옵니까? 추수할 일꾼 나를 우리 집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속회로 보내주십시오.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당연한 작은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움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삼척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